네. 우리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하늘에 있는 피조물, 해와 달, 별들, 또 땅에 있는 피조물들,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고, 찬양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페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온 우주의 이치와 땅의 모든 지혜를 소유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찬송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지함과 비참함에 둘러싸여 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농부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농부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천상에 있는 사자와 군대들, 또 해와 달, 또 땅 아래의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세상의 모든 왕들과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찬양해야 된대요. 생명이 없는 나무들도.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시인이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가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았대요. 그 모든 피조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해도, 달도, 별도, 또 나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어때요? 별을 보고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랬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 하셨대요. 그거를. 집에 나쁜 일 없게 하려고 그걸 했대요. 그 시어머니가 했는데 따라서 그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과 모든 우주 만물을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도 있고, 또 일터에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시간도 있고, 근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보며 자연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게 찬양이에요. 이 감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러한 찬양을 드리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권력을 갖고 지위를 가지면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JMS의 정명석 교주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정명석이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러면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저 목사 미쳤구만. 이러고 가셔야 돼요. 다른 교회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뭐 여자들을 전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170 이상의 날씬하고 예쁜 사람을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성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쁘거든요. 사람을 현혹시키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시켜요. 근데 이 정명석이 찬양을 받는데 하나님이니까 찬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모릅니다. 막 사람들이 그 어떤 노래에 맞춰가지고 정명석 찬양가를 부르는 거예요. 와, 이거는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근데 다 넘어가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자신이 받을 영광도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만. 그게 맞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하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요. 찬송은. 오늘 시인은 의도적으로 당시의 사회적인 관념으로 볼 때 주종 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진정으로 찬양받으실 분이 누구인가를 선포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남이로다. 아멘. 이 백성은 왕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높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심했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평등화되고 동등하게 됐지만 예전에는 남자를 더 높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또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주종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찬양과 복종의 대상자는 다양한 계층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찬양과 복종의 대상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그를 고쳐요. 그가 이제 일으켜서 그가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가르쳐서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아니, 안전뱅이를 고쳤으면 자기가 높임 받을 것 같잖아요. 좀 힘도 주고 내가 고친 사람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대단해, 나 능력 있어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혀 안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 뭐야? 나도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다. 아시겠죠? 똑같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영광과 모든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능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능력을 쫓아가고 그 사람을 주목해요. 만약에 제가 막 암병을 고치고 암 환자를 고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도했는데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대단해. 능력이 나타나. 목사님을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거고 주님의 이름 앞에 권세가 있었고 주님의 이름 모든 병자를 고치게 하신 거다.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랬어도 영광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어느 누구나 모든 피조물, 하늘의 피조물들도 땅의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